교회의 달력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략 11월 마지막 주일 아니면 12월 첫 주일로 교회 달력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성탄절기를 지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것 이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현절, 오늘 8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현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기쁨, 그분을 닮아가는 행복,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의 사명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27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는 계획하고 있고,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고난주간을 지나고 4월 16일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배운 그런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린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의 역사를 광야를 지나 여기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 기슭에 있는 광야에 진을 치고 지나온 3개월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게 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면, 그리고 사막과 같은 고통스러운 3개월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보다 더 두려운 수많은 난관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면 중단 없이 계속 가야 하는 행진이 가장 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딪힐 수많은 이민족과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 종족들과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하는데, 군대를 조직하고 전술을 연마하고 그들이 노예로 탈출할 때 가지고 나온 삽이나 홈이나 가래로는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좋은 무기를 만들고 구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내산 기슭에 머물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행진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보다도 너희가 어떤 백성이냐,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을 받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기로 올라와서 내 앞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자손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지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새겨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좋은 게 많을 테지요. 우리는 등산하면 나지막한 산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점점 좋은 게 나와요. 물도 맑아지고 1급수에서 사는 좋은 물고기도 있을 수 있고, 올라가면서 나무의 열매, 그리고 새롭게 돋는 순, 꽃, 그리고 더덕, 인삼,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꼭대기로 올라오면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줄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돌판에 새긴 계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박순영 목사 얼굴을 보고 싶어 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내 친한 아무개 집사님 얼굴 보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와서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을 넓히고 높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출세의 비결을 배우고 여기에서 뭔가 이익되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면 즉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엿새 동안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싸인, 말하자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속에서 엿새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엿새 동안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기본은 힘을 빼는 겁니다. 음악하는 분들이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성악을 배우고 기악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힘든 것이 잘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습관이 들고 잘못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바로 잡고 나서 가르쳐야 되니까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린다고 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순수한 재능 그대로 오면 훨씬 가르치기가 좋다는 거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세에게 애굽의 왕자의 힘을 빼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일했던 그 목동의 솜씨를 빼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찬사를 받았던 영웅의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힘 빼기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런 심정으로 모세는 엿새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날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온 여러분이 사람의 얼굴을 듣고 글을 읽고 말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시무했던 교회의 집사님이 아들과 딸 2남매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제가 벌써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3년째가 되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 딸 둘 데리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쩐 일인가 하고 반갑게 맞이해서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들 둘이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잘해서 큰 아들이 중국에서 그 나라의 국비를 들여서 초청해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에 너는 꼭 박순영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가야 된다. 그 아이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불만족한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되고 집에서 기도하면 됐지, 굳이 떠난 지 오래된 장충단 교회 목사님을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표정이 얼굴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네 큰아이 이름이 인태고 작은아이 이름이 인실이지. 예, 너네 이름의 뜻을 아니? 엄마가 뭐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잘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전에 있는 교회에 부임할 때 23년이 됐는데 얼마 후에 이웃 장로교회 다니던 너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내가 있는 교회에 와서 매일매일 기도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장충단 교회가 아닌 서울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일어나면 꼭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떨 땐 귀찮을 만큼. 그래서 나는 너희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날마다 기도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근데 임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어머니는 습관성 유산이어서 그동안 아이를 못 낳았을 뿐 임신은 몇 번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떨어졌어. 그래서 너희 어머니 임신하는 순간,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나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했다. 너희 어머니 입덧하고 고통스럽고 위험하다 그러면 거의 매일 쫓아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의사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 한 잔에 떨어지지 않고 날수를 채우고 순산하게 하리라는 약속만 부여잡고 기도했다. 10달 동안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너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쫓아가서 너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너 끌어안고 그 핏덩이를 안고 울었어. 그래서 나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기에 시편 117편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래서 어질 인자와 클테자를 써서 네 이름이 인태라고 지은 거야. 1년 후에 다시 임신했는데 두 번째 임신 후에는 입덧도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너 두 번째 딸을 낳았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네 이름을 인실이라고 지어줬다. 이제 엄마가 왜 박순영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가라고 한 줄 알겠니?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입덧하는 고통을 넘어서서 순산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모르지요. 오직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순종의
열매지요. 6일의 답답함을 견디고 마침내 제7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답답한 삶의 현장에서 직장도 사업도 그리고 사회에 돌아가는 역사적 현상도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더라도 오늘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황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난 음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돌판에 기록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두 쪽으로 된 돌판일 것이라고 짐작되고 1에서 4계명, 6에서 10계명 아니면 1에서 5계명, 6에서 10계명 그렇게 절반 정도 나누어서 두 개의 판으로 된 계명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읽어야 할 것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갈 때 그의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40년을 돌아가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기껏해야 보름이나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때입니다. 모세는 이미 출애굽의 서막 가나안을 향한 행진 이전에 자신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계에서 레임덕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 권력 누수 현상, 임기말 증후군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원래 유럽에서 증권가에서 쓰던 말입니다. 절름거린다, 뒤뚱거린다라는 레임이라는 말과 오리를 가리키는 덕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레임덕인데 뒤뚱거리는 오리라는 뜻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야말로 깡통계좌가 되고 휴지에 불과한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유럽에서는 레임덕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정치계로 와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임기 말에 누수 현상이 생기고 권력의 통치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을 때 그때 마치 총에 맞고 절룩거리는 오리처럼 힘을 잃었다. 그래서 레임덕이라고 말합니다. 사냥꾼은 총에 맞은 오리가 즉시 목숨을 잃지 않아도 실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총을 맞았으니까 얼마 못 갈 거야. 그리고 보고만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레임덕이 없었습니다. 출발했고 이만큼 왔고 앞으로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자신의 권력 누수를 걱정하거나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누릴 은퇴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고 그를 뽑아서 산 위에 함께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켰고 자신의 안위나 사람들의 기억과 기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도 깨지지 않았더냐. 이제는 깨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버릴 수 없고 한순간도 잊을 수 없도록 너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집중하라. 말씀의 귀중함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그 음성을 직접 듣는 신비의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매 순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펼칠 수 있는 기록된 말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교회의 책이 있고, 그 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슴속에 영의 양식으로 키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가슴에 어두운 밤하늘의 샛별처럼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산 위를 쳐다봤더니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맹렬한 불꽃처럼 보였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났다, 모세는 죽었을 거다. 모세의 눈에는 영광으로 보이는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의 불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맹렬하다라는 말은 먹어버린다, 삼켜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 속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남겨진 유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론과 훌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우상을 섬기고 축제를 할 때 모세가 분노하여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재앙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절에 가지 않으니까, 내가 무당을 불러 구슬하지 않으니까, 부적을 붙이지 않으니까 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자위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만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의 지침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고 나에게 황금을 주는 말씀으로, 나에게 이익을 주는 말씀으로, 내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구름으로 둘러싸인 답답한 환경, 불로 타서 죽었을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상황,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답답하던 구름 기둥이 그때부터 광야의 나침판이 되었고, 두렵기만 했던 불꽃이 사막의 밤 벽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운 40일, 답답한 40일, 그러나 모세에게는 황홀한 40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 현존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모세를 실망시키고 분부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 시내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내려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탄절기를 지내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산 아래의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내려가야 합니다. 답답한 40일, 답답하고도 고통스러웠던 40일, 그러나 황홀했던 은혜의 체험이 그의 가슴에 기쁨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안고 그대로 내려와야 하듯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평생 예배당 안에 침대 하나 놓고 거기서 살았어. 나 집에 가서 자본 적이 없어. 나는 휴가도 없었어. 안식년도 없었어. 죽기 살기로 목회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얼마나 참 좋은 헌신의 모범입니까?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은 교회 사역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 사역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해요. 자녀를 돌보고 아내와 대화하고 사랑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가정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빠를 자주 보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대화하지 못한 그 목회자의 가정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성도들에게는 주의를 지키라고, 성수하라고 말하면서 목회자는 자기의 건강과 자신의 삶의 주기를 잘 가꾸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피곤과 질병이 누적되어 교회에 누가 될 만큼 병들고 쓰러진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까요? 우리는 황홀한 은혜의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배신을 당해도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24시간 성경만 읽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감격과 그 교훈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나와 같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듯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